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손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 내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마라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런지를 내게 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겨울이 되면 어떤 나무가 죽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한겨울이 되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만 빼고 모든 나무는요 다 죽은 나무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무, 잣나무는 어떻게 겨울에도 우리 푸릇푸릇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봄이 되면. 저는 이 나무, 계절이 변화해야 된 나무를 보면서 그렇구나.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는 그런 영적 겨울에는 모르는데 봄이 오면 저분은 살아있는 분이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뭐야? 고난입니다. 역경이에요. 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고난과 역경, 겨울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봄은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겨울을 맞았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꽃 피우게 합니다. 그 일은요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겨울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가서 알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2장을 폈습니까? 예, 아멘 소리 나왔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언더라인 적어보십시오. 함께 가자. 영적으로 겨울 같은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회복하는 봄의 시기가 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 나의 사랑. 두 번째, 나의 어여쁜 자. 세 번째,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읽으세요. 시작. 겨울도 해도 비도 그렇죠. 다시 한번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이 겨울은 뭡니까? 고난의 시기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게 다 고난의 시기가 각자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은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 권사님 다 우리 집사님 나름대로 다 겨울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반드시 지난다. 겨울이 온다고 힘들지만 불평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 봄은 오니까.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뭐가 피었고 동그라미 쳐봐요. 꽃이 피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꽃이 핍니다. 언제? 그 겨울, 혹독한 그 겨울, 고난, 그것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비를 내리고 그래서 그 빛이 그쳐지면 뭐가 온다? 꽃이 핀다. 우리 마음에 뭐가요? 우리 심령에 뭐예요? 꽃이 피는.
그리고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이 방구는 뭐죠? 비둘기죠. 비둘기가 막 울죠. 왜 울죠? 암놈을 찾는 거예요. 암놈을. 순놈이요 울면서 암놈을 찾아요. 구구구구 하고 울잖아요. 전부 다 그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그 순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물은요 순놈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새들도 보세요. 그 순놈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이쁜 자태를 갖다가 막 암놈에게 구애하잖아. 막. 예. 예. 공작새 순놈 봤어요? 예? 암놈 별로 안 이뻐요. 순놈만 그냥 부채를 쫙 펴갖고 막 쓸더니 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주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한겨울이 있다. 그러나 그 겨울에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봄이 오면 안다. 산나무는 봄에 뭐가 나? 싹이 나죠. 생명이 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아니 말씀을 들어놓고 또 그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행함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저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애를 청하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너는 어여쁜 자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너는 어여쁜 자래. 너는 이 어여쁜 자가 원문이 뭐냐면 보배예요. 보배. 너는 보배야. 그래서 너는 보배인데 네가 그런 상황 자초되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여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좌절돼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하나의 율법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는 어여쁜 자고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니까 제발 그렇게 좌절돼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함께 가야지 자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목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아님이에요. 근데 그 숫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는 자들이. 왜? 그 길이 좁거든요. 협착하거든요. 찾는 이가 적거든요. 사망의 물은 넓습니다. 찾는 이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그러므로 나는 어떨게요? 어여쁜 자며 그러므로 나는 일어나서 내 삶을 좌절된 삶을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난주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오. 삼손 기사를 넘어갈까요? 삼손이 자기들이 관할 구역 블레셋 지역에 들어왔단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디죠? 2절에 보십시오. 시작. 거기 가자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가로 묶어보세요. 삼손이 여기 왔다. 가로 이거 걸어닫고 하매 곧 그를 애워싸는.
우리는 성경을 지금 양면을 보고 있습니다. 좀 집중해 잘 들어서 감사한데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밤새도록입니다. 두 번을 반복했어요.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이루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그를 죽여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뭐예요? 사람을 죽일 일을 하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매복에 있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삼손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뭐합니까? 어떨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보고 어떨 때는 교회의 형편을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갖다 보면서 기도한 적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 더 힘이 되게끔 내가 말이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매복했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그 핫토핫 그릇 못된 짓 하고 밤새도록 빠찡꾼이 뭐니 흘러내리고 눈이 그냥 시뻘게 갖고 그냥 고주망탱이 돼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 말이거든. 주님이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이 맞. 그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나를 잡아 온 놈들 다 죽여보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왜 밤새도록 밤부터 새벽까지 기다려요? 지금 사사로 태어난 삼손이 밤부터 새벽까지 기생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요.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사사로 태어나고 지명된 삼손이 밤부터 새벽까지 뭐하고 있어요? 기생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왜 술이 취해 있는 삼손을 두려워서 새벽을 기다려요? 술 먹고 세상 말로 그냥 뻗어있는 사람, 이 사람 들어가서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다려요? 두렵습니다. 누가? 삼손이. 왜? 삼손에 대한 것을 들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죠? 사사기 14장 5절에 보십시오. 무슨 사건입니까? 어린 사자를 갖다가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를 뭐래요? 찢어버렸거든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 와, 저거 술을 먹었지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사자를 갖다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14장 5절 6절이죠.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알거든. 이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14장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이 아글론에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요. 자기 성경 1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삼손이 그 성령을 어디다 씁니까? 죽이는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이 임하면은 뭐 완악한 일을 안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그 성령을 가지고 완악한 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삼손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삼손이 이런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사사기 15장 5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장인에게 찾아갔지만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버렸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뭐합니까? 15장 4절 5절 뭐예요? 예, 우리가 알듯이 뭐합니까? 꼬내였다 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해요. 이 소문이 자자하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소문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사사기 15장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5장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몇 명?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술이 취해서 기생집에 고주망태하고 잠자고 있는 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요, 상대가 태권도 맸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섭습니다. 근데 저 상대가 태권도가 뭐 몇 단 이런 것도 모르면 있잖아. 조그만하게 생겨갖고 모르면요, 그 사람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조금만 해도 이 사람의 경력을 알게 되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16장 3절에는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세요. 16장 3절. 밤중까지 뭐예요? 누웠다가 그 밤중에서 일어나 섬문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 말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가 이 말. 성경은 이 말을 안 썼지만 원어상에는요, 삼손이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밤중까지 그러고 있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밤중에 일어나 그랬어요. 이 말은 그 기생이 깨운 거예요. 밖의 상황. 지금 당신 죽이려고, 우리 군사들이 지금 매복해 있다. 빨리 일어나라. 기생이 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자, 성문은 두 문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문을 닫으면은 뭐가 있어요? 빗장이 있어요. 빗장을 건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문이 안 열리게끔. 그래, 빗장을 빼고 두 문짝을 어떻게 해요? 빼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두 문설주 있잖아요. 문설주. 이걸 빼어내는 거예요. 성문 문설주를. 그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말할 수 없는. 정리해 봅시다.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첫 번째, 큰 빗장으로 단단히 잠가둔 성문 빗장을 빼어서 성문 문짝들이라고 했어요. 들과 두 문설주를 뭐 했다? 뽑아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설주 알죠? 문설주. 예,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피를 발라지잖아요. 이 문설주 문짝이 있고, 그래서 문짝을 달지 않습니까? 기둥, 이걸 뽑아낼 정도. 성문. 괴력이에요, 괴력. 그걸 뽑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이 괴력의 사람이 이 성문짝을 뽑아 들고 어디로 가요? 읽어보세요. 헤브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언더라인, 자, 노트 정리.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서 앞산에다가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세요. 앞산. 헤브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이따 우리 보기로 하고요. 앞산이란 말은, 앞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산이란 말은 언덕이에요. 원어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헤브론에 있는 앞에 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헤브론 앞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언덕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두고? 두 문설주 문짝을 빼갖고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있는 곳에서 헤브론까지의 기록은요, 약 6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걸 어떻게 해요? 헤브론까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문짝을, 성 문짝을 빼어서요, 올라가요. 저는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을 가면 성문을 봐요. 우리 남한산성이라든지 뭐 요번에 강화도 여행에서 강화도 성도 이렇게 가보니까 여러분, 성 문짝이요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이건 보통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뽑아낼 정도니까 삼손이 얼마나 괴력이 힘이 장사인지 몰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써보십시오. 헤브론. 왜 헤브론까지 갈까요? 써보세요. 노트 좀 해보세요. 헤브론. 왜 삼손은 그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를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 앞산, 헤브론 하나님의 얼굴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여기서 헤브론이 키죠.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예요. 성경을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 공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헤브론에 있는 가족 묘지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곳으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누구죠?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말씀하면 28절부터 읽어야 되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디가 어떤 장이죠? 49장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놓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 28절에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양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또 많이 분량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분량대로 거기다 언더라인 치라 했죠. 야곱이 12아들을 죽기 전에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뭐 세상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불러보십시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자 29절 그가 그 얘기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라. 열조가 뭐지? 조상. 나는 자 나오네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라. 자 동그라미. 여기서 에브론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이 에브론 밭을 누가 샀다고? 아브라함.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 127세에 죽은 그 아내를 위해서 밭을 샀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족 묘지를 사요. 그곳이 어디다? 헤브론. 그러니까 삼손이 헤브론까지의 그 성문짝을 들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60km가 넘는 거리를 거기 간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복하겠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왜 그 많은 산도 있는데 왜 헤브론이냐는 겁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어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30절. 49장 창세기 49장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이에요.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어디서? 거기서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이 말이 뭔 말이야? 지금 야곱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할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도 리브가도 거기 장사이고 아브라함도 그 굴에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사라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도 레아를 거기다가 장사했다. 그러더니 나도 죽는데 내가 죽게 되면 나도 그 굴에 묻어도 이 말이에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럼 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육신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성 성도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목회하다가 어쨌든 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 가 계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영적 헤브론이에요. 거기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과 회한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눈물을 다 씻고 정말 그 영원한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나도 거기서 죽을 거지만 너네들도 따라오라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써보십시오. 써보세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한 사람 누구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바로 저잖아요. 여러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그 후손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써보세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14장 그렇게 써놓고 헤브론 두 번째 헤브론은 어떤 곳이? 왜 삼손은 헤브론으로 올라갔는가? 여호수아 14장 누가 나옵니까? 6절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아시죠? 갈렙에 대해서 혹시 아신 분 있어요? 정탐꾼 몇 명? 12명 중에서 2명만 어떻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모세에게 요구할 때 나이가 몇 살? 85세. 85세. 써보세요. 두 번째 헤브론은 믿음의 용사 갈렙이 정복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 영적 헤브론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그 헤브론은 영원한 하늘나라지만 이 영적 헤브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여기서 장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쓰세요. 셋째. 헤브론은 창세기 22장 가놓고요. 자, 그것도 펴놓고 창세기 22장 폈으면은 저를 잠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성문 문짝을 뽑아냈다는 것은 뭐지? 그 성은 함락된 거잖아요. 아니 성이 쌓여 있는데 그 문짝을 뽑아서 아무나 들락달락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의 문짝이라는 것은 써보세요. 도시를 힘의 상징이에요. 도시의 힘. 그 힘의 근원된 문짝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그렇다면 뭐죠? 성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자유롭게 들어간 달랑할 수 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동원에 많이 쳤을 거예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쳐보세요. 그 대적의 문 성문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점령하리라 소유하리라 열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대적의 문 성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성 안에만 살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씨가 와서 그 성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 성 안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려요? 아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100세에 나는 아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톱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 씨가 온다. 그럼 여기서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가 뭐예요? 제라라는 씨, 생명,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이에요. 자, 10절째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막 이렇게 막 또 막 문자로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그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믿음에 사는 후손들이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뭐가 빛이 난다?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 모래가 그렇게 많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습니다. 모래같이,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말이 아니라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 중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후손이 바로 너희 후손이 될 거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자로 너희 후손을 그렇게 보택하겠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뭐요? 원수의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겠다. 왜냐하면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의 씨가 누구예요?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는다? 복.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이 부어지면 이 바라크 생명이 부어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흙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어.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루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근데 네가 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죠? 창세기 24장 60절에 가면 되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말해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에 묻힌 가족 모지에 묻힌 사람들,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야곱. 6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 헤브론은 영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삼손이 헤브론으로 문짝을 끊고 올라가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왔으니 창세기 24장 60절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동그라미 쳐있는지 알아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또 나오잖아. 니시. 니시로 뭐가? 그 원수의 성문.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자주 반복했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살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산지를 몰라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좋은 거. 막 이런 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짜? 어? 뭐 명품. 막. 다시 한번.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수의 성 안에, 대적의 성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요. 그걸 자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우리 배웠잖아. 천만, 무한한, 셀 수 없는. 리브가 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남녀 구별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리브가가 되어서 간다잖아요. 신랑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리브가는. 그렇죠? 신랑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얼굴과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리브가는 가요. 그때 자기 오라비 입을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네 씨를 통하여 원수의 성문을 뭐라고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이 말이에요. 소유하다. 절대 원수는요, 사단은요, 우리가 그 성 안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너 지금 생활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 뭐 갑자기 막 예배가 좋다 그러고 막 말씀 좋다 그러고 뭐 막 기도하려 그래. 대충 살아. 그렇게 하면 됐는데 뭘 갑자기 막 무릎을 꿇냐? 그 나라 갔을 때 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과 리브가에게 내 씨가, 내 후손이 대적의 문과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의 답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수의 성과 대적의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본문 가볼까요? 삼손이 이 성문짝을 빼어서 헤브론으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곧 뭐다? 성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자에게 뭐한다? 자유를 주겠다. 써보세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짜 막 기뻐서 난 찬양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막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 그 후렴이 뭐죠?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그 문제는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있는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구나.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세상으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네. 이걸 모르고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있는지 몰라. 교회만 근데 왔다 갔다 해. 어느 순간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육신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나구나.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 없어요. 자유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자유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로 다 완성했다는데 나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눌린 것처럼 어때요? 목사님 보기에도 그냥 좀 보기가 좀 뭐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가? 삼손은 세 번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여인을 사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랑합니다.
어디 꼴짝이? 소래 꼴짝. 블레셋지요. 이 삼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래 꼴짝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 내려가는. 그리고는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들릴라. 써보십시오. 들릴라 이름의 뜻은 매달리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매달리다. 두 번째는 흑암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럼 여러분 쓰면서 잘 들어보세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매달리다거든요. 누구에게 매달려요? 삼손에게. 여러분 이 들릴라에게 삼손은 머리를 밀면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거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 들릴라 여인에게 때문에 삼손은 망합니다. 삼손 입장에서. 결국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말라는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발설을 해요. 왜? 매달립니다. 들릴라가 끝없이 삼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알게 달라고. 어떻게 매달렸다? 울며 불며 막 매달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계속 울면서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결국은 삼손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들릴라 이름은 어둠의 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 한번 답해보세요. 삼손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작은 태양이잖아. 그럼 이 들릴라 이 어둠이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이요, 그냥 이 이름 하나까지라도 굉장한 많은 의미를 내포해요.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매달림으로 자기가 태양의 빛으로서 작은 빛으로서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 어둠으로 자기를 가려버려서 결국은 그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모태에게 하나님 앞 선택받은 자로서 영적 나시인으로 돼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끊임없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렇게 술 먹고 세상 것으로 하고 하지 말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나도 그렇게 영적 들릴라를 통해서 어둠이 가려진다. 삼손, 태양의 아들 쓰세요. 들릴라, 매달리다, 밤의 여인. 삼손은 빛을 어둠으로 감싸버리는 그 여인을 만나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더욱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네. 할렐루야. 삼손은 여인을 잘못 만나죠. 결혼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내게끔 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세요.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성경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믿음의 아내를 결혼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리고는 그 아내를 어떻게 알아? 허준현 성도님 그 아내를 어떻게 알아? 귀히 여기라. 보배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보배죠. 왜냐하면은
아내를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막 아내하고 둘이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뭐 이래 하면 기도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8절 종성우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아내. 그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 사랑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랑이지. 근데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분들은 몸에다가 문신하고 하고 몸에다가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다니지 않아요. 정리해 봅시다. 사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두 가지죠. 우리 알죠?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뭐죠? 아가페죠. 육신적인 사랑은 에로스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집사님.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나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십자가가 내게 될 때에 진짜 섬김이 나오는 거지. 십자가 얼마나 다들 누가 몰라요. 그 내게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내가 그 진짜 사랑하는 걸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에 그때야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섬길라 하고 살려내려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근데 율법적으로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섬기지 않습니까? 왜 주방에 봉사를 안 해요? 이러면요 그분에게 정말 고역이지.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우리 본문 가봅시다. 생애의 마지막 사랑한 여인 이름이 누구다?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이름의 뜻은 뭐다? 매달리다 어둠 여인. 다시 한번 삼손의 생애에서 마지막 우리 삼손이 이제 끝나요. 기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예요. 그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다 어두운 여인. 빛에 매달려서 어둠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에는 독소가 숨어 있어요. 써보세요. 독소. 그래서 남편들도요. 좀 세놓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요. 아내도요. 남편이 좀 섭섭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래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본문 마지막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 사랑에 독소가 숨어 있다. 세상적인 사랑에 뭐가 숨어 있다? 독소가 숨어 있어요. 근데 전혀 삼손은 들릴라의 통에 독소가 숨어 있는데 눈치를 못 채. 얼마나 영적 무감각하냐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말해줘. 막 계속 매달리잖아. 특히 매달리면서 어떻게 했어? 울었어요. 막. 그래갖고 뭐
칡으로 감아놓으면 힘을 못 쓴단다. 뭐 세 줄로 감아놓으면 뭐 이래도 다 끊어버리잖아. 막 삼손이. 나중에 결국 실토합니다. 나는 아시린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어버리며 머리를 잘라버리며 그러면 삼손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땅끝까지 닿을 것 같아요. 이거 머리를 한번 감으려 해도 엄청 힘들 거예요.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니까 삼손이. 이걸 갖다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 머리가 기니까 어떻게 관리하냐면 7가닥으로 이렇게 따요. 머리를. 우리 애들 따잖아요. 머리를 따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어떻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정리. 오늘날도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오늘날도 육신적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놀릴 수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를 딱 논의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왕이에요. 뭐든지 중심이 내야 나. 나한테 거슬리는 거야.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그 블레셋 여인 누구죠?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5절 보십시오. 16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자, 여러분 다시 성경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말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뭘 제시합니까? 에? 힘의 근원을 알고 두 번째는 그걸 알려주면 뭘 준다? 돈을 줄게. 세상 방법 똑같습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이 삼손은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냐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들릴라에게 와갖고 뭐라고 해요? 삼손의 그 큰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두 번째, 그러면 돈 줄게. 그 돈의 가치는 얼마? 은 1,100을 줄게. 여러분, 세상의 힘은 돈입니다. 세상의 힘은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된 게 없다는 게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매수했어요. 결국 이 여인은 그 돈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남편을 팔아넘깁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5절에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삼손을 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삼손을 꼬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에 있는지 근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를 동그라미 쳐봐요. 알아보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알아내면 우리가 너에게 뭘 준다? 은 1,100을 줄게.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나타난 당당함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근원이 어디예요? 아니 거꾸로 뒤비면 지금 5절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걸 우리로 바꿔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당당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왜 세상 앞에 당당하죠? 믿음. 그렇지, 그 믿음.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뭐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궁금한 건 뭐예요? 그렇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아니, 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이렇게 당당해? 아니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하는 것도 보험도 그렇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뭐.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죠? 예. 답입니다, 장로님.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냐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답 말하셨으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장로님. 믿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다는 그 믿음이 있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 언더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집사님 말씀하신 거듭납니다. 하나님께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없어요. 당신 거듭나야 된다.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아주 초신자든지 아주 어린 신앙 발목 신앙이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여러분 어디 가서 저는요 믿음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직 저는 발목 신앙이라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자라갈 겁니다. 이래야지.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이 세상은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돈 앞에 벌벌벌하고 물질 앞에 넘어진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